성경 속 사물인문학 회당,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막이 광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었던 이동식 성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음을 묵상했었죠. 그 성막 이야기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동행과 구원의 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의 새로운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 속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했던 중요한 공간, 바로 회당입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모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토론하는 경건한 장소를 떠올릴 것입니다. 회당은 단순히 건물을 넘어선 인간의 신앙과 교육,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거대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회당을 세워 모임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이 회당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회당은 단순히 한 공간을 넘어 말씀의 보존과 교육, 영적인 정체성의 유지, 공동체의 결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의 사역이 시작된 중요한 배경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회당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 회당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졌는지, 그리고 물리적인 회당을 넘어선 영원한 공동체를 향한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회당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당이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대인 공동체의 모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확장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회당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회당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참된 말씀 공동체와 영원한 연합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사회에서 회당과 유사한 공동체 교육 및 종교 모임 장소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당을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모임의 집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모임 장소는 특정 신의 숭배를 넘어 부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지혜를 전수하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문명과 사회 속에서 모임 장소는 특정 신을 숭배하는 신전과는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신전이 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다면 이 모임 장소들은 주로 교육과 토론,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아고라나 로마의 포럼과 같이 시민들이 모여 정치와 철학을 논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광장들은 일종의 공동체 회합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이러한 기능들을 종교적인 틀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기원전 6세기 바벨론 유수 시절에 백성들이 성전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율법을 배우기 위해 모였던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 흩어져 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공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회당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했고 점차 유대인의 삶에서 성전 못지않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대적 상상력의 배령 위에서 그러나 독자적인 계시를 통해 더욱 심오하고 진정성 있는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회당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와 언약,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회당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말씀 교육, 공동체의 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과 구원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회당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기능과 정신은 포로기 이후 유대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성전이 없던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모여 율법을 읽고 기도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이것이 훗날 회당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회당 공동체 덕분이었습니다. 회당은 단순히 예배 공간을 넘어 율법 교육의 장이자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유대인의 영적인 생명줄 역할을 했습니다. 회당은 율법 교육과 말씀 묵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고 해석하며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회당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회당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율법을 삶의 지혜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회당은 기도와 찬양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 마음을 다해 부르는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회당은 또한 사회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선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모든 면을 아우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았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회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주요 무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많은 회당을 방문하시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당신의 일상적인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회당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되고
체험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통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확장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선교 여행 동안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은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득력 있게 증거했습니다.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회당은 이방인 선교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 속에서 회당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 시대 이후 이 회당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 이후의 회당 이야기는 구약의 예표와 약속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초대교회는 회당의 전통을 이어받아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성전과 회당에 함께 모이기도 했지만 점차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의 형태를 이루어갔습니다. 이 가정교회들은 구약의 회당처럼 말씀교육, 기도, 교제, 성찬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물리적인 건물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자체가 예배와 말씀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믿는 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성전, 한 회당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 기록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 믿는 자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살아있는 영적인 회당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 모든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좋은 언약으로 완성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좋은 대제사장을 통해 하늘의 참된 장막, 즉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회당이나 성전이 죄를 사하는 직접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그 정신, 즉 말씀의 선포와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은 오늘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깊이 계승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칭하며 진리에서 벗어난 모임에 대한 경고를 던지기도 합니다. 이는 회당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중요성보다는 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진정성과 공동체의 영적인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참된 회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곳이며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이 참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물리적인 성전이 없듯이 이 땅의 모든 회당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아래 모든 성도가 영원히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에서 그 궁극적인 의미가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 방언과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야말로
회당이라는 개념이 지향했던 완전한 연합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당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웅장한 예배당을 추구하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회당이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사회는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와 말씀의 권위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은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촉구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신앙을 지켜나갔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바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함을 회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둘째, 회당은 공동체 속에서의 연합과 상호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회당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토론하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돌보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서로의 존재로 인해 영적인 성장과 격려를 얻는 공동체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셋째, 회당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영적인 정체성 유지를 강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도 회당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회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넷째, 회당은 복음의 전파와 선교적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시작했듯이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중요한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회당이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당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회당과 교회는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언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하늘의 회당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교제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이야기, 회당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말씀 교육,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에 속하여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회당에서 완전한 예배와 교제를 누릴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뿌리 깊은 생명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력을 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물처럼 겸손히 흘러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며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빵처럼 우리 자신을 나누어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피난처를 얻듯이 바벨탑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횃불처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고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야곱의 베개돌처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고 이 땅의 집에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망하며 성전과 성막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처소로 삼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침내 회당처럼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